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환대를 좀 받아보셨나요? 명절에 여러분들 좀 좋은 환대를 받으셨어요? 환대를 받은 분도 있고 환장을 받은 분도 있고, 명절이 쉽지는 않죠. 자, 우리 인생에서 이제 환대를 받을 때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제가 이 소상보 목사님, 김은숙 사모님, 참 뵙고 처음 뵙는 건데 너무 큰 환대를 받아서 제 인생에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오늘 또 연락을 주셔서 부산에 계신데, 부산에 오면 요트를 이렇게 태워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저를 태워주지 않지만 태워주겠다는 분이 있어요. 저희 이제 지난주에 한 분이 호텔 뷔페를 이렇게 먹게 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뷔페 호텔을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최고의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여러분들도 한번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관 앞까지만 데려가더라도 냄새만 맡게 하더라도 굉장히 그 인상에 남지 않을까. 아주 큰 환대를 받았는데, 그 환대를 받는 분들이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환대가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블루가 만연한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서로가 서로를 환대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배척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환대의 반대는 배척이죠, 배척.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환대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고민을 할 텐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서로를 우리가 받아줄 때 회복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사실 찾아요. 그래서 일할 때도,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일만 하는, 기계적으로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할까요? 서로 인사하고 환대해주고, 그런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 따뜻한 선교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사실은 아름다운 공동체이죠.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 10월 달에 가려고 해요. 사실은 이제 필리핀으로 가는 이유는 저희가 대단한 뭐 선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가서 그냥 밥 한 끼, 따뜻한 밥 한 끼 이렇게 사드리고, 거기에 조그만 섬이 하나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섬. 거기에 이제 배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 바베큐 이렇게 하면서 새우 구워 먹고 고기 구워 먹고, 그게 다예요, 사실은. 근데 왜 그러냐면, 아직 선교사님이 우리가 파송을 했지만 사역을 다 세팅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뭐 사역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한번 잘 계신가? 말로만 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그냥 밥 한번 사드리고 오는, 그것도 좋은 선교, 좋은 섬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맨 끝에 보면은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5절 말씀, 아까 우리 쉬운 성경은 되게 읽기가 편했는데, 이 개역 개정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것보다, 여기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께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에 형제들이, 그곳 형제들이 바울을 뭐하러 왔어요? 맞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맞으러 왔다. 근데 여기 이 맞으러 왔다라는 이 맞으러의 표현은 헬라어로 아판테신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왕이나 장군을 맞이할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맞이한 게 아니라 굉장히 환대해 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혼자 싸우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안 도와줘.
아무도 안 도와줘. 그러면 굉장히 낙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누군가 옆에서 이야기해주고 도와주고 하면 굉장히 힘이 나겠죠. 담대하겠죠. 그렇죠? 예, 선택을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 깡패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툭 부딪혀서 이제 싸우게 됐어요. 근데 옆에서 혜리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집에 와서 오빠 그때 괜찮았어? 그러면 굉장히 난망하겠죠. 그렇죠? 싸움은 안 나지만 당신들 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우리 남편처럼 맞아볼래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저 사람 뭐지? 하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그래 우리 선량한 시민을 당신이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판테신이라는 것은 그냥 맞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맞으러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늘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우리가 좀 보면 서로 인사를 하자, 환대하자. 이게 환대의 기본은 인사하고 아는 척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죠. 아무 말도 안 해주면 오히려 환대의 반대는 무관심일 수 있어요. 무관심. 무관심보다는 가서 한마디라도 해주고 환대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레비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전체성과 무한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체성을, 나 자신을 타인을 맞아들임으로 환대로서 제시할 것. 이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타인을 맞아들여서 환대로서 제시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레비나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타인에게 열려있는 집으로 타인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타인에게 열려있는 집, 그러니까 닫힌 집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좀 열려있는 집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받아줄 때 어때요? 사람들은 환대를 느끼고 행복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에밀 벤베니스트라는 사람이 저자인데 이 사람이 환대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라틴어로 이 환대라는 개념은 호스티스나 호스테스라는 것에서 유래했는데 이 라틴어의 뜻 이방인이라는 단어에는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냐면 이 이방인이 두 가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환대라는 말은 라틴어의 이방인에서 나왔는데 그 이방인이 호의적인 이방인이면 손님이 되는 것이고 악의적인 이방인이 되면 원수, 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똑같은 이방인이에요. 모두가 다 우리의 사실은 이방인이에요. 부모도 자녀도, 자녀에게 부모도, 부모에게 자녀도 사실은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피가 섞여 있으니까 조금 더 이방인이보다는 호의적인 이방인이죠. 그렇죠? 그런데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친하려고 해도 친해질 수가 없다. 같은 가족이 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공동체에서 사회생활에서 아무리 친해지려고 해도 친한 것 같지만 친해지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서로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의적인 이방인이 되면 원수가 되는 것이고 호의적인 이방인이 되면 손님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환대가 있어야 하는데 환대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악의적인 이방인이 되면 절대 환대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호의적인 이방인, 그래서 여전히 낯설고 부족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같이 사는 존재입니다. 이걸 서로 인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환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고 선물도 주고 때로는 웃음도 주고 때로는 안부도 묻고 때로는 같이 밥도 먹고 이런 환대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데리다라는 사람이 환대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이 데리다라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하냐면 성경의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이 롯이 천사를 대접해주죠. 천사를 환대해주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롯이 천사를 받아들였지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그 결과 천사를 자신은 받아들였지만 그 마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천사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그래서 어떠한 성적인 어떠한 폭력적인 것을 제시하려고 했죠. 그때 이 유의의 대상이 되고 쾌락의 대상이 되고 배제의 대상이 되는 이 천사, 왜 그런가? 왜 인간에게는 환대를 하지만 내가 내 생각을 갖고 환대를 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환대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유의의 대상이나 쾌락의 대상이나 배제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다 똑같이 환대해주고 다 똑같이 사랑해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일 때 누군가는 배제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사람을 쾌락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 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다가 말하는 환대는 무엇이냐면 무조건적이 아닌 거예요. 무조건적. 우리는 환대 그럼 무조건적인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은 무조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조건과 한계로 불가능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은 어떤 수치 없이 무조건적이지 않기 때문에 조건이 있고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환대가. 또 세 번째는 환대와 배제는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나는 환대하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은 내가 환대하기 때문에 배척하기도 하고 시기 질투를 느낄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어떠한 착취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환대 가운데 배제가 또한 역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 끊임없이 무엇이 나타나냐면 환대와 배척이라는 것이 같이 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청소년, 그러니까 10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가 이 책이라는 거예요. 네, 죽이고 싶은 아이. 네, 그래서 지난주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설교와 독서에 관해서 강의를 하는데 한 분이 이 책을 추천해줘서 제가 읽어봤는데 여기 이 책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면 서연이라는 아이와 주연이라는 아이가 두 명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서연이라는 친구가 죽어요. 그래서 죽은 그 서연의 죽음의 이유가 뭔가, 누가 죽였는가 이것을 들춰내면서 가장 친했던 주연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17명의 인터뷰자가 나와서 서연과 주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7명이 쭉 얘기하면서 어떠한 결론이 지어지냐면 이 주연이라는 친구가 서연이라는 친구를 죽였다. 이렇게 결론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연이라는 친구는 부잣집 딸이었고 서연이라는 친구는 가난한 집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늘 서연이 주연에게 도움을 받았고 선물을 받았고 용돈을 받았고 그리고 굉장히 어떠한 종속된 것 같은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주연을 볼 때 별로 그렇게 썩 좋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주연이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17명의 인터뷰를 다 들으면 책 속에서는 결국에 처음부터 어떤 전제가 있냐면 부잣집인 딸 주연이 죽일 수밖에 없겠지. 자기 성에 안 차니까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뭔가 불편하니까 죽였을 거야. 인터뷰를 하기 전부터 이미 주연은 죄인으로 살인한 자로 둔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들에게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저 사람은 살인자야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팩트를 체크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저 사람이 죽였을 거야 라는 그 생각으로 다들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환대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환대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사랑을 우리가 못할까? 우리 속에 이미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도와도 안 돼. 저 사람은 가치가 없는 존재야. 이렇게 우리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죽이고 싶은 아이, 이 책을 통해서 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믿음이 우리를 사람들을 밀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도 밀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밀어낼 수밖에 없고 나는 회복될 수 없어.
이렇게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러 갈 때 농구를 하다가 물이 흐르는 도랑이 있었는데 거기에 발이 한쪽 발이 푹 빠졌어요. 근데 그 도랑을 뭘로 만들어놨냐면 시멘트로 만들어놨어요. 시멘트. 근데 그 시멘트의 처리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깔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막 까끌까끌하게 돼 있어서 거기에 푹 빠져갖고 이 앞쪽에 있는 무릎이 다 까진 거예요. 피가 이렇게 나고. 근데 필리핀은 되게 습해서 약을 발라도 잘 낫지가 않고, 그렇다고 이제 병원 가면 병원비가 너무 비싸니까 뭐 그 정도 병원 갈 정도는 아닌 건 아니고 가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안 갔어요. 그래서 약을 바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한 명이 제 옆에서 이렇게 도움을 준 건 아닌데 그냥 옆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고 감사하고 평생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의사도 아니지만 나를 어떻게 도와준 건 아니지만 옆에 있다라는 것 자체, 그 자체가 굉장히 힘이 됐어요. 그래서 환대라는 것은 어떤 대단한 것을 해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지지해주는 것, 이것이 큰 환대가 될 수 있다. 자, 제가 토요일 날,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네. 사무실에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히스토리를 좀 구매할 수 있겠냐. 그때 보내면 너무 이게 좀 시간이 명절이라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주소를 물어보니까 근처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은 내가 좀 다른 책하고 이렇게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청년이었는데 빵을 들고 왔더라고요. 근데 빵을 온 것도 감사한데 내가 택배로 보내드리고 해야 되는데 온 게 굉장히 감사한데 빵을 이렇게 딱 사온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네, 책보다 빵이 더 이렇게 눈에 들어오죠, 여러분도. 그래서 한 사람이 이 히즈스토리라는 묵상을 되게 좋게 생각해서 공동체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를 하겠다고 한 그 내용이 말이 굉장히 많이 따뜻하게 온 거예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 좋겠지만 한 명, 두 명에게만 인정을 받아도 우리의 존재감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열림의 순간에 현 존재의 비밀이 열린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현 존재라는 건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림의 순간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 인식해 줄 때, 의식해 줄 때 우리의 존재는 그 비밀이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보면 김춘수의 꽃이라는 게 있죠. 김춘수의 꽃.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꽃은 꽃인데 그냥 존재로 있을 수 있지만 그 꽃의 이름을 불러줄 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뒤에는 어때요? 나에게로 와서 꽃, 어떠한 실존적인 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예배 후에 여러분들 인사할 때 아름다운 꽃이요 이렇게 불러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름다운 멋진 꽃입니다. 이 존재자를 그냥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름만 불러줘도 그 들에 있는 꽃 하나가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현 존재가 값진 어떤 열림의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열림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여기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요즘에 이제 사회적으로 히키코모리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여러분? 네, 우리 젊은이들은 아마 알 것 같은데 은둔형 외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우리가 히키코모리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본에서는 이미 은둔형 외톨이가 우리보다 앞서서 많이 생겼어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 은둔형 외톨이가 우리나라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019년에 33만 명이 집을 나오지 않은 은둔형 외톨이였어요. 그런데 한 2년이 지난 뒤에는
20만 명이 더 늘어서 53만 명이 집에 나오지 않는 존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지금은 몇 명이나 되면 전국에 61만 명이 은둔형 외톨이고요. 서울에만 12만 9천 명, 12만 명이 13만 명이죠. 13만 명 정도가 은둔형 외톨이로 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일단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은둔형 외톨이는 아니에요. 네, 밖에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건강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은둔형 외톨이들이 뭘 하냐면 집에 식구들이 있어도 방 문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이 밖에를 다 나가면 그때 밖에 나와서 뭔가를 먹거나 뭔가를 좀 생활을 하고 다시 식구들이 오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게 은둔형 외톨이다라는 거예요. 최진권이라는 한 젊은 사람이 3년 이상, 3년 6개월 정도를 은둔형 외톨이로 있다가 밖으로 나온 케이스인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할 나이인데 직장을 가지 못하고 구직을 못해서 은둔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있지만 가족이 있지만 동생들, 쌍둥이 동생들이 있지만 자기가 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로 3년 이상을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오게 됐냐 하니까 쌍둥이 동생이 생일이었는데 친구들을 데려왔는데 너네 오빠는 뭐해? 그런데 친구들에게 오빠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지? 내가 생일인데 생일 선물이라도 좀 해줬어야 되는데 좀 뭔가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 동생 생일에 생일 선물이라도 해주는 존재가 돼야 되겠다라는 충격을 받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은둔형 외톨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에게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자기 얼굴조차 비출 수 없는 그런 존재, 누구에게 환대를 받지도 못하고 환대를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회복이 됐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힘들고 곁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곁에 누군가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섬겨야 할 자리만 있어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누군가에 인정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섬겨야 할 자리,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 우리는 은둔형 외톨이로 꽁꽁 어둠의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와서 내가 환대해 줄 사람, 내가 사랑해 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자신이 환대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이런 걸 붙잡으면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시선, 권력, 재물, 명예, 인기 이런 걸 우리가 붙잡잖아요. 그럼 인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우리는 슬퍼져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내 명예, 재물, 권력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 같으면 우리는 나 자신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할 수도 없고 누군가의 환대를 받는 것도 마음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면 주님만을 붙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주님을 붙잡고 일어난 사람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쓰러지고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서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데 난 이 정도 벌어야 돼. 난 이 정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평가가 우리를 좌지우지하면은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환대도 못하고 우리는 어둠의 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회복되려면 사람이 우리의 눈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있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일어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쓰러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서울에만 방 밖으로 자기 방 앞으로도 나올 수 없는 사람이
12만 9천 명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또 10만의 사람이 늘어나겠죠. 그쵸? 2019년에서 2년이 지난 21년에 20만이 늘었잖아요. 그 말은 10만 명이 1년 사이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숨어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에 빠져서 인생을 정말 탕진했구나 하는 사람도 있고, 중독에 빠져서 우리 인생을 그냥 갉아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쵸? 우울에 빠져서, 상처에 빠져서, 실패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가 사실방편을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거에 인생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미디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에 자기 시간을 버리고 또 버려요. 우리 젊은이들이 릴스 보고 또 보고, 쇼츠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술에 취해서 사는 사람, 마약에 취해서 사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데 성령에 취해서 사는 것은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사는 존재인데 자꾸 주님을 붙잡지 않는 거니까 스마트폰을 붙잡고, 어떤 폭력을 붙잡고, 어떤 쾌락을 붙잡고, 어떤 사람을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대를 할 수 없는 존재로 날마다 가게 되고 자기의 방문조차 잠그게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요 예배를 왜 해야 될까요? 우리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 주위에 조금만 눈을 보면 12만 9천 명이 방문도 나오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우리가 왕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섬기는 가운데 우리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모임을 하려고 해요? 왜 우리가 한강에 가려고 합니까?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밖으로 나와야 돼요. 밖으로 나와야 돼요. 또 함께 해야죠. 우리가 함께 하면서 예배도 하고 공동체도 이루고, 그런 가운데 또 쓰러져 있는 영혼들이 와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 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새롭게 하심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환대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도 다른 지체들을 환대하고 그 옆에 있어주며 작은 자리에서 섬기고자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방인을 환대하며 섬기는 일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교회들에게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